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월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이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 22장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이 출애굽 2세대의 급부상으로 인해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두려움에 떨면서 불안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하는 말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십볼의 아들 발락의 이름은 그 뜻이 파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군, 파괴자로서 평판이 자자한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번민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승전을 하면서 쳐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에 쌓일 수밖에 없게 되죠. 또한 온 땅 위에 주님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땅의 지면을 덮을 정도로 그 숫자가 장난 아니게 많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했을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시온과 옥을 상대로 해서 승전보를 올렸고, 땅을 차지해버린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이 파괴자였던 발락 왕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신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두려움에 쌓여있던 발락 왕은 자신이 전투력으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으로 다른 왕들이 다 졌기 때문에 자기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맞닥뜨린 이스라엘의 도전을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로 저주하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선지자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온 땅 위에 주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방인이고 또 이방인에게서 신접한, 어떻게 생각하면 무당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신령하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과 이 발람이 말씀을 나누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발람이 하나님을 알았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방 무당인 발락이 하나님과 기도를 해서 통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발람에게 들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람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람은 발락 귀족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한 발락 왕은 더 높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내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발락의 말입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또다시 더 높은 고관들이 발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발락 왕이 한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아주 존귀하게 할 것이다. 와서
저 백성을 저주하기만 해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발람 선지자는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찾아온 사람들을 집에 머무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더 알아보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모압에서 부월의 아들 발람이 있는 부돌까지 거리는 그냥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상당히 먼 거리, 650km 정도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대전에 다시 온 그런 거리죠. 오고 가는데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으로는 최소한 6주 이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6주 시간 동안 발람은 귀족들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잘한 것일까? 아유, 내가 그 말을 들어줄 걸 그랬을까? 아마 그런 두 마음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생겼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탄은 언제나 두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이지요.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 선지자에게 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출애굽 2세대를 저주하라는 것이죠. 발람이 가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을 저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래 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죠. 하지만 발람은 더 높은 선지자 고관들이 와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그 사신들이 왔을 때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선지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알고서도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답을 알면서도 답을 묻는 두 마음을 가지게 된 발람이 실제로 겪어가며 깨달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라고 하셨던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발람 선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발람 선지자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후대의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발람 선지자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더 물건을 가져오고 귀하게 해주고 더 마음에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발락 왕의 얘기를 듣고서 완전히 이제 넘어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답을 구하고 묻지요. 이미 답을 주셨는데도 그 답을 다시 물은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불신의 표현이죠. 아니 순종할 수 없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들이 때로는 답이 분명한 그 답을 이미 받았으면서도 다시 기도하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발람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주셨고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거역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다시 묻고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그 모습에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답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사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 갈려오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이 발람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주의 말씀, 주의 행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